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문둥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왕한테 아주 대단한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었고, 부귀도 있었고, 영화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우리말로 잘 나가는 그와 같은 아주 개국공신이었었어요. 잘 나가고 복벌 받았는데 한 가지 참 불행한 것은 그 몸에 병이 있는 거예요. 몸이 썩어가는 나병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집에 잡아온 계집 아이가 그냥 툭 던지는 말로, 우리나라에 가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왕이 만나시면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여러분 그냥 툭 던지는 말을 여러분 합니다. 그 아이가 던지는 말이 나만 장군의 마음속에 콱 여러분 박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국이지만 왕이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그 선지자를 만나서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병을 고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몸도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지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도 입었지요. 그리고 여러분 참 나라의 장관으로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왕의 신임을 듬뿍 받는 이 사람이 여러분 병을 치료받으면서 모든 것이 다 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살펴볼 적에 첫째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신앙인. 열왕기하 5장 2절과 3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를 사로잡아매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장군은 군대 장관입니다. 전쟁에 여러분 용사입니다. 전쟁 통해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신념도 의지도 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개국공신입니다. 1등 공신입니다. 뭐 하나 나무랄 것이 없는데 몸이 썩어가는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좋은 여러분 참 장점이 하나 그 사람에게 있었는데 몸이 약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귀가 열려져 있어가지고 그냥 어린아이가 딱 던지는 말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이 복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 있습니다. 겸손 때문에 살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는 법이에요. 교만한 자는 절대로 남의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충고의 말을 더욱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종의 말이 그 귀에 들어올 리가 여러분 없잖아요. 겸손한 자는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진지하게 대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경솔하게 대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을 업신여기지를 않아요. 나만이 이스라엘에서 어린 계집 아이를 여러분 잡아왔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무심히 한 말을 나만이 신중하게 여러분 듣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겸손한 사람은 복음을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복받을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귀를 열려져 좋은 소식을 잘 들을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겸손이 마음의 문을 그리고 귀를 열어놓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도 겸손한 사람을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겸손한 자를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성경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그랬어요. 겸손한 자가 높임을 받고 귀함을 받습니다.
사람의 존귀함을 얻어도 복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함을 얻으면 얼마나 더 복이 있겠느냐고요. 이사야 29장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인하여 늘 항상 그 속에 기쁨이 여러분 있다는 얘기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은혜를 여러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겸손한 자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겸손한 자를 향하셔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겸손은요,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만들며 기쁨을 얻게 만들며 여러분 은혜를 받게 하고 덕과 영예를 얻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 있습니다. 겸손한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신앙인은 마음의 자세를 옳게 합니다. 겸손한 신앙인은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겸손한 신앙인은요,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그 귀에 기쁜 소식이 여러분 들려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세상 앞에 겸손하시고 여러분 사람 앞에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 손을 뻗치게 되어 있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눈을 돌리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하셔서 세상의 음성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희망의 소식이 있는 땅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에 보면은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아람 나라 왕이 친서를 써가지고 아람 나만 장군에게 손에 쥐어주면서 가라. 당신이 병을 고친다는데 어디든 못 가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아람이 적군 이스라엘에게 이 나만을 여러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는 병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향하여 끊임없이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항상 교회를 향하게 여러분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을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받을 영혼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받을 영혼, 복받을 영혼,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을 향하게 여러분 되어 있어요. 나만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머물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기쁜 소식이 있고 복음이 있어요. 교회에 생명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교회에 나를 살리는 생명의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의 만복이 있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하면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 되는 역사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올라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은 예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교회에 올라왔어요.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무성한 태도를 보이지를 않았어요. 준비를 하고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향하여 향하여 올라가듯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마음이든 여러분 손이든 빈손이 아니고 성량의 마음, 정성의 마음, 최선의 마음, 기대의 마음, 흥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올라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전에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만 장군 이스라엘에게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여러분 갔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여러분 종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대리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의 통립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일일이사 입을 하나님의 입으로 여러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입이 하나님의 입이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고 그 발이 하나님의 발이고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종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 종의 입을 가지고 당신의 입으로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 종의 손을 당신의 손으로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 발을 하나님 당신의 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종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나만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여러분 찾아온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람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치료를 받지 여러분 못했어요. 혈병열이 여러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수많은 의원을 만났습니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약을 만났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전혀 차도가 없었고 오히려 중해져만 갔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엘리사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다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 올라와서 여러분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만이 여기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를 만나는 복을 얻은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에 올라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희생에 받는 모두들 저주를 대신하신 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무를 입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 정말 40의 감한 매를 하나 받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신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교회에 계신 거예요. 인생으로 오셔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 올라오셔서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만이 엘리사를 만나는 것처럼 오늘도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여 올라오셔서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채찍에 받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온통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신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 18절에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히브리 4장 15,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궁인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실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나타나시면서 온 갈릴리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벼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약한 자 병든 자를 친히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또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믿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맹세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품고 믿고 신뢰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따라서 여러분 이루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거든요. 여러분 죽은 영도 살리는 귀한 능력과 권세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말씀이 선포되어서 약한 자 병든 자를 치료하신 것처럼 교회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을 울릴 때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되고 능력과 권세의 말씀이 돼가지고 여러분을 치료하고 오시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올라와 기도하며 주의 약속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 제일주로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로 생활할 때 복받는 신앙인이 여러분 될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는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얹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그랬어요. 나만의 생각은 내가 오면 그래도 명색이 아람 나라 국방부 장관인데 그래도 왕의 친서를 갖고 왔는데 그러면은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반갑게 맞이해가지고, 그리고 뭐 손도 좀 흔들고, 그리고 뭣도 좀 흔들고, 내 머리에 손을 좀 얹고, 팍 뭘 해갖고, 절차와 요식과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내 병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툭 던지니까 가서 그냥 요단강에 몸 좀 씻으라 그래라? 그것도 종한테 시키는 거예요. 자존심이 꽉 상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육신적 이해관계가 방해가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려면은요, 여러분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는지 자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실 때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흔들어 보실 때가 있고, 한번 안 되게 하시고 실패하게 만들 때도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릴 때에, 이 교회 다녀 소용이 없다라고 그냥 버려버리면, 하나님의 복은요, 그 사람에게 영원히 떠나고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그랬습니다. 복을 받는데 육신적 관계가 여러분 방해가 되는데, 교만이 굉장히 방해가 될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우월감이 여러분 나한테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상식이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자기의 지식이 방해가 될 수 있고 자기 경험이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상식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해 등을 초월하는 역사거든요. 그걸 초월해요. 사람이 이런 것에 앞세우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기회를 놓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비일비재하답니다. 나만이 자기 상식으로 인해서 축복에 방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와가지고 막 반갑게 맞이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뭔가를 해주고 막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전혀 예상 밖의 현상이 나타나요. 자존심이 상한 거. 그래도 명색이 국방부 장관인데, 그래도 왕의 친서를 갖고 왔는데, 나는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예상 밖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교만함이 생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믿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이 축복을 받으려면은요, 자기 상식과 생각과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갈릴 수는 없잖아요.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알아보실 때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려고 합니다. 그때 그가 정말 그만한 자격이 있고 그릇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어요. 100세 난 독자 이삭을 예물로 드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뺏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피를 흘려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야만인이십니까? 식인종이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서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축복을 내려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렇구나. 네가 네 상식을 초월해서 나만 믿고 있구나. 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구나. 네가 전적으로 내 말에 순종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준들 손해볼 거 없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나만이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엘리사 중심이 여러분 돼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여러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역시 복을 받으려면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지도자 중심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나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상식이나 배움이나 그리고 재물은 그리스도고 우리의 지혜가 도움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엘리사가 뭘 시킨들 못하겠느냐고요. 여러분 예수 말씀 중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적 의지하시고 맡기고 의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여러분 나만은 자기 중심적 사고 때문에 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못하지만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나만이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
여러분, 나만이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 합해질 수가 있겠어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우리의 낮은 지혜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4절에 보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그랬어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여러분,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도 다 너희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 같을 수는 없고요. 하나님이 이러실 것이다 하고 착각을 해서 내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방법을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착각하는 오류도 없으시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려라. 내 생각을 버려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여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형통함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면 저가 여러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만이 하나님께 여러분 복을 얻었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귀가 열려져 복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기 때문에 낮아진 자가 귀가 열려지고 이거 높아진 자는 절대 귀를 열어줘 놓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즉시 실천하여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실천적 행동이 복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중심 때문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들의 충고를 나만이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리니까 그때서야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겸손하자고 그랬어요. 겸손할 때 내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우쭐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우울감이 가득 차 있는데 무슨 귀가 열려져 남의 소리가 내 귀에 여러분 들려지겠느냐고요. 말씀이 여러분 안 들려지잖아요. 승리하는 비결, 성공하는 방법, 복 받는 비결, 은혜 받는 방법, 축복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권세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중보자들의 동역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요, 다 연유가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세우신 거거든요. 여기에 주님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문제만 있으면 다 성전에 모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올라와서 기도하고 지금 예루살렘에는요, 성전은 없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 한쪽 벽면, 모퉁이 벽면은 하나하나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문제만, 국가적인 문제만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벽에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떼쓰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전쟁마다 다 이기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벽면, 그 옛날 예루살렘 왕이, 솔로몬 왕이 세웠던 그 벽, 다 허물어지고 벽 하나만 달랑 남아있는 그 벽의 때처럼, 개비때처럼 달라붙어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 축복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축복의 하나님인데, 역사는 수천 년 역사를 내려오는 그 사람들이 하나 남은 벽에 달라붙어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방 세계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올라와서 떼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주님이 계십니다. 역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도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같이 기도해 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방하게 되는 육신의 생각들, 자기중심적 사고들, 고집들, 편견들, 지식들, 그리고 자기 상식들, 오해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역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그거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내 몸이고 마음도 다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이 복을 받은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